네, 안녕하세요. 미드하드슨 가족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도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7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통합으로는 27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말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담아주사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허락시사 남성비를 종에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야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신비라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실행하세. 아멘. 찬송가 212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찬양감 얻게 하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정말 온갖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충성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해 환대를 받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에 관해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열정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합니다. 교회는 바울에게 유대의 관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조언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바울은 교회의 대표들에게 이방 선교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도우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셨다고, 역사하셨다고 그 행하신 일들을 전합니다. 이방인 선교의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바울은 조연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바울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하던 것을 바울이 처음 생각해서 바울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 오래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행해진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목사, 선교사,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자신이 존귀하고 고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고귀한 건데 그 일을 하는 자신이 고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내가 고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존귀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고귀한 일을 한다는 그 자체에 취해서 그 일을 하는 자신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귀하신 것이지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거룩하고 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길 필요도 여길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그를 대변하고 그의 일을 하는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굳이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위에, 우리 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특히 목사들이 빠지기 쉽습니다. 이 일에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존귀하고 귀해서 귀한 건데 마치 그 일을 하는 내가 귀한 것처럼 내가 위대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안식일, 할례, 음식법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바울이 가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심지어는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조차 너네들은 안식일, 할례, 음식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울이 전했다라고 오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 이 분노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율법을 존중했고, 하지만 할례나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주장은 반대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는 양보하지 않은 채로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에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런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는 양보하지 않은 채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배려하여서 서원한 사람 4명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머리를 깎음으로써 자신이 유대 전통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본질은 고수하되 비본질에서는 아주 자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과 관습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훈육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울은 율법 없이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유대 율법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문화를 존중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유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마음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진짜 자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진짜로 자유한 사람들은 원칙이 바로 서 있는 한은, 우리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한은 어떠한 방법에도 자유롭게 참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던 바울이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그렇게 확실한 확고한 모습을 보였던 바울이 이러한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려 하면은 그 목숨도 아깝지 않지만 그 원칙이 아닌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유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크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확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희생과 그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고 구원한다는 확신이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듣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과 의견에 공격적이고 비난과 미움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생각과 의견에 의해서 잠식될까봐, 내가 설득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이 깊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듣고 다른 생각과 대화를 나누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란,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자를 보면 웬만한 위협에는 꼼짝도 않고 그 평정을 유지합니다.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똥개는 이는 바람에도 짖습니다. 굴러다니는 낙엽에도 짖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사자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온유합니다. 자기들과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 너그럽습니다. 그게 진짜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옳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진리를 품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가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다시 한번 원칙은 고수하되 그 방법에서는 자유롭고 너그러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바울처럼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에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은혜는 참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으로 자유롭고 너그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본질에는 확고하고 확신을 갖고 고수하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름 가운데, 우리의 다른 모양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